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까지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애쓰셨고 또 한 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 또 안내팀 주차팀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수고하셨고 우리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요. 어제 교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의 희망을 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참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가장 기초 공동체이죠. 그래서 그곳은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 품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은 기억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죠. 물론 어떤 독특한 사람들은 나는 엄마 태중에서부터 생각이 나 이러면서 희한한 말도 하지만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가정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가정은 따스한 곳이고 안정적인 곳이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안에서 우리는 최초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격이 무엇이고 말이 무엇이고, 물론 때로는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실망이 무엇이고 또 좌절이 무엇이고 또 공감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존귀하고 굉장히 귀한 공동체입니다. 참 고맙고 귀한 것이죠. 가정이 이렇게 귀한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가장 먼저 이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최초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남자, 흔히 우리 여자분들을 향해서 아내들 향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담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의 갈빗대를 빼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 오시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끌어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돕는 배필이라고 단어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돕는 자야 이러면서 상하관계를 만들어 버릴 때가 있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응원군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여러분 응원군이 안 오면은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필수로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누군가가 상하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주신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당연히 아내가 응원군이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남편이 응원군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에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괜히 둘이 그냥 한번 살아봐 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태초에 명하신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주셨다. 기본적으로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루는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이미 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들에게 주신 복, 그렇다면 이 복이 과연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하여 연합하는 것을 비유로 나타냅니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 공동체가 나중에 에베소서 신약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이 되게 되죠. 예수님과 그의 몸된 신부인 교회 공동체, 그것은 당연히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린 것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신부인 교회에게 주시는 복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 교회를 자신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누가? 예수님이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 가정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평생토록 누가?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께서 교회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고 그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싸매시고 지키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관과 학교들은 또는 어떤 공동체는 다 인간의 필요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정하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그럼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워 가시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놓으신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든 기관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직접 임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히 훼손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 가정과 교회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런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도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아파하고 힘들어한 것처럼 가정도 많이 그 본질과 가치가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위기 가정이 급증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허울 좋은 이름을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성을 스스로가 채택하고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것을 또 동성 간의 결혼으로 합법화시킨다는 자체가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깨어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양육 부담과 저출산 현상으로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 가정을 꾸려가야 대한 미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심지어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믿음의 가정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데 이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서울 삼광의 모든 가정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고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정을 어떻게 다시 살려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상반절에 우리 붉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세우는 자는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에서 조금 접근해 보면 전문가를 말합니다. 전문가. 그냥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집을 못 세우는 게 아니라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집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눈에 비친 다윗,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모든 부분에서 다 뛰어났던 아버지였을 겁니다. 물론 한순간 밧세바로 인하여서 범죄하지만은 자신의 어미였던 밧세바,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을 끝까지 왕위를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보더라도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왕위를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금과 은을 모으고 좋은 나무들을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수고를, 그 준비를 거기까지만 허락해 주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에 딱 거기까지만 준비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준비는 헛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솔로몬은 아비 모습을 보면서 항상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고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아버지의 주권자가 되심을 늘 경험했던 것이죠. 삶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모든 것은 영광스럽게 얻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체득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그 옆에서 지켜본 산 교육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에 빗대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 이것은 누구의 허락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시 얘기하자면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지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오늘 가정을 이루고 나의 자녀들을 낳고 지금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이 문이 열리고 이 가정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참된 화평과 안식, 이것이 여러분 사라지는 이유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죠. 불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불신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 맞나? 이 사람이 내 진짜 자녀 맞나? 이 부모가 정말 내 부모가 맞나라는 불신에서부터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핍박과 아픔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강팍하게 되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의심이 발생하게 되죠.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질문은 바로 의심과 불신입니다. 사람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게 되죠. 밖에서 가장들이 엄마 아빠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게 일하고 딱 들어왔는데 집에 아이들이 완전히 집을 넓어져지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지게 되죠. 이것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 맞나? 이것들이 내 새끼들이 맞나? 하면서 막 스트레스가 오면서 불신과 의심이 막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극심하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났지? 그때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자식을 왜 낳지?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도,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는 가정을 스스로가 자꾸 불신하고 의심하고 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가정 안에 정말 잘못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절을 지키지 않을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비성경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행동들은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요, 치유받아야 될 대상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을 통해서 가정의 모든 화평과 과정의 모든 기쁨을 깨어뜨려 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아야 하셨으면 그 어떤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살아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해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불신하는데 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아이고 우리 아내요? 아유,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의 만나게 하신 배필, 나를 만나게 하신 남편과 아내, 이것을 신뢰하면서 서로 안에 사랑과 존경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짝다리를 찍다가 사다리를 하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태초에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가장 흡족하고 가장 알맞은 배필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기업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착각을 합니다. 내 소유물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거라는 거죠. 나의 꿈을 대신 이루어줄 아이, 내가 예전에 못했던 것을 대신 성취해줄 아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이 아이들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유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무엇인가 꼽히는 게 아니죠. 나의 죽고 난 이후에 이어질 대상들입니다. 내가 죽고 남겨질 대상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준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의 가축들일까요? 그의 종들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산은 딱 하나입니다. 이삭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유산이고 그의 유일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죠.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의 기업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자녀라는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은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골칫덩이가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줄 누군가도 아닙니다. 그냥 주셨으니까 대충 키워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유산으로 주신 자들, 나의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나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문을 이어갈 하나님의 세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영적 유산인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상급음을 믿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그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훈계로 이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옆집의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미안해하시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너 안 될 것 같아, 너 말고 너의 조카
롯에게 내가 이삭을 주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 이삭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100세 나이 찰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가장 이삭에게 합당한 아비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합당한 아버지, 아들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부모 아래서 가장 아름답게 만나게 하시는 자녀들, 선하게 만나게 하시는 자녀들, 선하게 아버지와 아들로, 딸과 어머니로, 딸과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서로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말씀에 의에 근거하는 것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 그것은 부모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나의 유산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양육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평생토록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심기우신 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열심히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여러분 훗날 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기업으로 남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존경할 만한 대상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부모됨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임을 확신해야 내가 공경할 수 있죠. 에베소 6장 3절은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장수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근원이 되죠. 여러분, 장수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병약하고 비난받고 조롱받으면서 감옥에서 오래 살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된 장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인 것이죠. 하나님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알기에 그 자녀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복, 평생토록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서울성광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과 신실하신 그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신 배필,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존귀하고 사랑하게 대하며 나의 자녀들을 귀하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귀하게 공경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신해야 될 것은 가정 구성원이 서로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 붉은 글씨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마땅히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두루두루 살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여러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여러 수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2절의 말씀처럼 평안한 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자녀를 복주게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열심히 수고는 합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죠. 불안해서 평생토록 늘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마음의 조림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확신에 찬 사람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요,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어서 평안한 하나님의 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파수꾼을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파수꾼으로서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지키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도 파수꾼이 있습니다. 아빠는 가정으로서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파수꾼이죠.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역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는 자녀이니까 그냥 아빠 엄마가 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가정 공동체는 모두가 다 서로가 파수꾼이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역시 부모님들을 지켜주어야 될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지켜준다는 것은 교회처럼 가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로 지켜줄 때 나를 지키는 것이고 상대방을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하나님의 양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형이었던 가인이 분을 품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인이 마음에 분을 품은 것을 아시고 그에게 경고를 하나 하십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마음에 지금 분이 일어나고 죄가 지금 발생하고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경계하고 이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경고를 해주시죠. 하지만 가인은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고 야,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십니다. 그때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아벨을 물어보십니까?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벨을 죽인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분명히 가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경고를 주셨죠. 근데 그 스스로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게 된 거죠.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인해서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이 명해 버리십니다. 반면 반대로 끝까지 파수꾼이 되어서 그 가정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지켰던 모압의 이방 여인 룻입니다. 여러분, 룻의 남편이자 나오미의 아들은 이방 땅에서 죽게 되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미안한 마음에 룻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건데 너는 이제 편하게 떠나서 다시 재혼을 하고 다시 살라는 거죠. 그때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하게 되면 남남이 되었을 룻, 그냥 편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룻인데 그녀는 끝까지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어머니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기업을 물을 자였던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되죠.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오미의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기업에 아들을 낳아주게 되죠. 그가 여러분 오벳입니다. 오벳. 그는 다윗의 조상이죠. 조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룻은 성경 속에 이름이 담기게 됐는데 어디 가문에 이름이 담기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낳게 되는 그 여인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려지게 됩니다.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끊어질 것 같았던 나오미의 기업을 하나님이 이어주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가문 가운데 예수님을 출생하게 하는 위대한 가문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것은 그냥 가정 공동체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침내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내가 아빠이기에, 내가 엄마이기에, 내가 자녀이기에 서로를 핑계를 대면서 서로를 안 지키는 자들이 아니요, 내가 아빠이기에, 엄마이기에, 자녀이기에 우리 가정을 스스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러셀 무어라는 기독교 윤리학 교수는 그의 책 폭풍 속의 가정에서 이 시대 많은 가정이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에 휩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을 돌아보면 그늘질 구석이 없는 가정이 없고 심각한 갈등이 껴고 있고 가장 희생적인 사랑인 빛나야 할 가정에 지독하리만큼 이기적인 모습, 상처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책 제목처럼 가정들이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폭풍 속의 가정들이 견고하게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서로 안에 헌신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회복될 때 폭풍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다시 견고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유일한 회복과 대안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는 걸로. 그런데 더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가정과 남편, 나의 자녀들 보면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 찰 때가 더 많죠. 나의 아내를 볼 때 어찌 여러분 우리가 100%다 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내가 함께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서로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만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가정에 기쁨과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살면 더 행복할까요? 다른 자녀들을 낳았으면 더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조합으로, 가장 최선의 사람으로 만나게 하시고 최고의 가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폭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줄 때 마침내 온 가족이 서로 안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겠죠.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작년 한 해도 어렵게 가정들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건강하게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실망과 서로를 향하여 비난, 아쉬움들, 모든 좌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요, 내게 주신 사랑이요,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도록 서로를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자녀들은 존중과 참된 성품과 희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인 가정들, 사별한 가정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홀로 있는 가정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가정들,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회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의 심령들 가운데도 가정 기초로 세우신 공동체가 회복되어 그 건강한 기쁨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멋지게 세워가는 복된 기초적인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평생토록 함께 동행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